589장 넓은들의 익은 곡식 찬송합니다. 넓은 돌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뭐라 이건 저 곡식은 낯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조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소서. 뭐라 이건 저 곡식은 낯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먼 돈 벌 때 일어나서 일찍 덜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뭐라 이건 저 곡식은 낯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거듭거린 모든 알곡 천국 참고 드리노. 주님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뭐라 이건 저 곡식은 낯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아멘. 오늘은 주 2024년 음력 8월 도름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한가위 중추절인데 명절은 성경적으로 보면 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추석 명절은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을 비롯한 7절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기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레위기 23장의 안식일을 비롯한 7절기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7절기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초막절, 장막절, 추수절의 의미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들어가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1의 날에 쉬시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안식일로 정해놨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돌아갈 천국에는 여호와의 안식이 있으니까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영원히 충만한 그 천국의 안식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을 내다보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괴로움 많은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은 혼란과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승리한 자로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곧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어떤 규례를 지키고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관습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에 담겨있는 영적인 뜻은 우리 사람이 믿는 자가 천국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괴로움 많은 세상, 괴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인생을 나락으로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끝내는 여호와의 안식,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승리자로서 안식을 쟁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전투,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천국에 돌아가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싸우는 것이다. 치열한 전쟁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장터이다. 반드시 이겨서 영원한 여호와의 안식을 쟁취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주신 7대 명절 가운데 첫 번째가 정월 열 나은 날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예요. 뛰어 달려가면서 담을 훌쩍 뛰어넘고 강을 뛰어넘고 산을 뛰어넘고 높은 장벽을 뛰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리고 모세 인도를 따라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첫날 그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았어. 가족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을 잡은 거예요. 가족 수가 적으면 적은 양을 잡고 가족 수가 많으면 큰 양을 잡아서 하여튼 그날 밤에 그 가족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구워가지고 그 양고기를 다 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썬나물과 함께 먹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정월 15일 새벽에 모세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기죽어서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온 거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야 했지만 그 광야길을 기죽어서 거지 모습으로 노숙자 모습으로 마지못해 살고 있는 사람처럼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뒤에서 아말렉이 치던 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든 길이 험악해서 발바닥이 아프든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성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물처럼 바쳐가지고 죽으셨으나 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그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승리해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는 승리의 외침이라는 무덤 문을 열어 제쳐버리고 사망을 짓밟아버리고 생명의 구주로서 세워진 그 모습을 온 천하에 온 우주에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구세주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독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천국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신경을 통해서 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일반 대표 기도나 스스로 혼자서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늘 고백을 하고 있다. 왜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했다. 그런 외아들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아들이라. 예수님 외에는 아담 이후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땅에 살고 갔지만은 그들 중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독한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독생자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로 고백을 하기 옛날 번역처럼 왜 아들로 고백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각자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분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공자, 맹자, 석가, 이 세상에 성인, 군자처럼 그 반열에 예수님을 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모습으로 오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근본이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왕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권세를 짓밟아 정복하시고 이기고 승리한 자로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6월절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로서 영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면서 사탄과 죄악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이기고 정복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왕노릇하다가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는 누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이 부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을 상징합니다. 조그마한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 먼지만한 조그마한 악한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쫓아 버리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내 자신을 문둥 환자처럼 온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병든 환자처럼 우리 전체를 타락을 시켜버린다. 누룩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전적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켰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으로서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원죄를 가지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그 모든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 바로 그 죄 결과로 영원한 죽음,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누룩이에요. 누룩.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룩. 죄가 없는 분이에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든 원죄나 자범죄나 오만 잡다한 죄를 다 짊으시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되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영생 가운데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고 하면 공자나 맹자나 이 세상에서 가고 온 모든 성인군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역사상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성인군자들이 왔다가 갔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영은 다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계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 지옥, 사탄의 권세를 정복을 하고 승리자로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영생의 유일한 길, 독생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나타내는 죄 없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식이 되고 예수님의 정이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자로 살다가
천국에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죄 없이 성화를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어 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자로서 마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들거나 홀리지 말고 죄를 이겨서 거룩한 신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는 무교병 같은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런 다음에 무덤에 묻혔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다. 무교절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월 16일날은 맥주의 초실절,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어서 그 이삭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잘 익은 이삭, 첫 이삭 한 달을 주님 앞에 정월 16일 날 여제로 바쳐드리는 것이 초실절, 맥주의 초실절. 여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 여자이니까 여제는 흔들 여자이기 때문에 자 23장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건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12절에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정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정월 15일부터 한 주가 아니고 초실절은 정월 16일이니까 6월절로부터 제3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초실절에 곡식 한 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올리는 거, 흔들어서 곡식 한 단을 양손에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단을 흔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천열매니까 영생 알고의 천열매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성전까지 보게 하는 것이 초실절의 그 요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우리 가슴 속에 그 영생이 충만하면 우리가 바로 이 영생을 담은 생명의 씨를 담은 알고 예수님은 영생의 천열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알곡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초실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요제로 첫 곡식 한 단을 드린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구주이고 부활의 천열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알곡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 확고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지나면 49일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 7주간을 지난 49일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을 7주간을 지나니까 77절 또는 맥추절. 근데 77절 다음에 바로 있던 50일째 지키는 절이기 때문에 5자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추절은 같은 뜻이다. 그럼 이 오순절에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열흘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성천하셔서 성천하신 지 40일째, 그러니까 부활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급하고 강한 그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 불의 혀처럼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에서 예언을 한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자,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110여 명의 성도들이 각 입이 열려가지고 사거리를 나가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베드로를 비롯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외치게 되었다.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셔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불같이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람같이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폭풍같이 별이바람처럼 태풍처럼 임하셔가지고, 바람은 거센 바람은 뭐 빌딩 숲 사이도 지나다니고 뭐 강들도 넘어다니고 높은 산도 지나다니고 바다도 지나다니고 하니까 바로 성령께서 바람처럼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대양 육대주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전가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해서 믿음의 은총이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속에 부어지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를 잘 하라는 것이 성령께서 불과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에 내려오신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바로 맥주절의 의미를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힘써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자신은 요단강 강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라고 외치고, 바로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아무리 믿으라 해도 믿지도 않고 박대하고 걷어차버리고 외면하고 모욕이나 하고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하는 사람들은 죽정이 되어서 끄시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 바로 그 심판의 때가 온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모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정인들을 통해서 전가하시고,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타작마다에서 타작하듯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 때 알고 이제 산을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라지요 죽정이 취급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 못,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세례자 요한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바람처럼 우리는 온 세상을 다하며 불처럼 뜨거운 입술과 가슴을 가지고 독생자 유일하신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천국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리와 밀알처럼 많아져야 된다.
맥주절 때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할 때 사람들이 뭐 논을 멧돼지를 가지고 밭을 뭐 멧돼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그 논밭에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뭐 성도로 섬기든지 간에 각 사람이 거두는 영적인 알곡의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내가 열심히 넓게 쫓아다니면 온 세계가 내가 전도하는 밭이 되어서 영생의 알곡을 거두는 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곡처럼 거두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면서 내 주변에서는 전도하고 국내에서는 전도하고 해외에서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나가니까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으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어서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밀알처럼 보리알처럼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물세례 받고 나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불과 바람 같은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잘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장 가장 귀한 사랑의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큰 믿음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능력과 변호심과 영들 분별하며 이 모든 은혜를 각 믿음의 성도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알고 되는 성도가 보리알처럼 밀알처럼 많아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나라 온 백성에게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서 밀알처럼 보리알처럼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름까지 절기가 끝나요. 일곱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은 전반기 절기, 봄, 여름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가 남아있는데 가을 절기는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달은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절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수장절, 장막절,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치네.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을 거두어 모으고 군대를 소집을 하고 경계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7월 1일 양력으로 오늘날 양력으로는 바로 9월 달에는 7월 달을 지나고 9월 초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7월 1일. 그래서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주일,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 이것은 7월 한 달 동안에 있는 절기로서 오늘날 양력으로 말하면 9월달에서 10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절기들이라,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과 7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일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이 추석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그 뜻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7월 10일에 지키는 이 나팔절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우리가 돌아갈 때, 낙원에 돌아갈 때 우리가 살 집을, 각 성도가 살 집을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짓고 계시잖아요. 그 집의 아름다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황금 보석으로 꾸미는 집으로 아름답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있는 집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에 있는 집을 그리워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켜가지고 하늘 나원으로 데리고 갈 그 날을 늘 고대하면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름다운 신부로서 맞이할 그 신부된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말씀을 하신 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죽었던 모든 성도는 무덤에서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처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으로 끌어올려버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살아있던 성도는 이 육체로 끌어올려버리면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사는 육체니까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었던 성도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죽었던 성도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시킨다. 그것을 혼련히 갑자기 일순간에 해버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성도들을 낚시꾼이 고기가 입질을 할 때 탁 낚아채가지고 물고기를 끌어올리듯이 우리를 낚아채어서 하늘 나원으로 데리고 가는 그것을 한자 단어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들어올릴 휴, 붙잡을 휴, 들어올릴 거. 그래서 이제 휴거시킨다. 하늘나라로 끌어올려버린다. 그것이 바로 휴거일인데, 이 나팔절은 7월 1일 나팔절은 바로 하루잖아, 하루. 그러니까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절기처럼 뭐 일주일을 지내라, 뭐 그게 아니잖아요. 나팔일은 바로 7월 1일 하루는 하루.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순식간에 끌어올려버린다. 그 휴거가 반드시 있다.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강림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중으로 오시는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이 지상 사람들이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휴거된 성도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되게 재림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백마 타고 지상에 계시록 19장 말씀대로 오시는데, 그 전에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하늘 나원으로 끌어올려버리는 휴거 사건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나팔절 다음에
7월 10일 날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라 속죄일.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이제 기념일인데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대속죄일이라. 납발절로 휴거되어서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뭐 죄를 용서받을 일이 있느냐 속죄일을 지키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뭐 죄를 용서받고 뭐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편하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납발절 이후에 있는 이 대속죄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뜻이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죄악이 이 세상에 관여하고 마귀가 그 죄를 터뜨려서 전염시켜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켜버렸는데 마귀가 그 죄를 주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소리를 하늘나라로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소리를 완전히 영원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의 권세, 죄악의 문화, 죄악의 유행, 죄악의 풍조, 죄악의 간섭 뭐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또 우리 자신을 영원롭게 변화시켜서 끌어올리니까 내 속에 악한 죄악의 본성도 없어진 거예요. 내 속에 죄악의 본성도 없어지고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에 아주 있을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나 버려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 버려요.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 버려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가 영국부터 다 변화되어 가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사탄과 죄악과 온갖 악한 것들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이제 영육간에 영원롭게 변화된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에 강림하시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그 영화로운 상태로 살다가 이제 마귀와 마귀수도 모든 자들을 심판해서 지옥불에 쳐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세안을 받으셨다는 신천신절을 이룰 때 여전히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 버려요. 그 휴거 때로부터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천연왕국에 내려왔다가 영원한 신천신절에 돌아가는 그 기간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거라고 다시 죄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라. 우리는 영생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 휴거 사건을 말씀을 하면서 공중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다. 죄의 영향권에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속죄의 은총을 완전히 받아버렸다 하는 것을 대속죄일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월 15일부터 이제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초막은 풀과 나뭇가지를 얼리설리 얽어가지고 움막집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움막집, 초막집. 풀과 나뭇가지로 지은 장막이라. 이것을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그런데 이때는 가을 농사, 포도나 이런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가을 농사를 다 거두어들여가지고 그 가을 농사의 열매들을 장막에 창고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했다. 그래서 거둘 숫자, 감출 장자, 저장할 장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킵니다. 한 주간 지킬 때 자기 집 마당이나 자기 집 옥상이나 동네 광장이나 논밭이나 이런 데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거예요. 들이나 산에 가서 무화과나무나
버들가지나 이런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거두어다가 자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을 짓고 초막집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자기 집을 놔두고.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교회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 초막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죄악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 가나안 천국에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때까지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7,000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을 광야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 때 뭐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뭐 섬에 살든 어디에 살든 다 각각 자기 집을 짓고 살잖아요. 뭐 전세를 내어서 살든 월세를 내어서 살든 이것저것 안 돼가지고 뭐 비닐하우스에 살든 각자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백 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또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고 뭐 온갖 호화로운 수백억 하는 뭐 아파트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모든 호화로운 집들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우리가 살 그 집에 비하면 초막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 나뭇가지로 을기설이 만들어놓은 움박에 불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집들은 화산 터지고 지진 나고 불 나고 뭐 하면 다 그냥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이 아무리 호화로워도요, 사람이 살지 않고 10년 20년 그냥 비워놓으면 그 집은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집은 초막에 불과하니까 우리 성도는 땅의 집에 너무 정성을 쏟지 말아라. 두 사람이 사는데 100평 집이 왜 필요하겠어요? 한 사람이 사는데 30평 집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넓어. 우리는 땅의 장막을 짓는데 많은 수고와 돈을 들이지 말고 내 신앙 관리를 잘해서 주님께서 내 신앙 생활을 보시고 내가 주님께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했느냐를 보시고 하늘나라의 계시록 21장 22장과 같이 아름다운 집을 어떻게 지어 놓으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천국의 집이 크고 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천국의 집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천국이 좀 무너지지 않는데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불타는 것도 아니고 화산 지진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내 집인데 영원히 내가 살 집에는 관심이 없이 이 땅에서 10년, 20년, 60년, 70년, 100년 이 땅에 한평생 사는 그 집에만 관심을 가지고 빚을 끌어대서라도 큰 집 사고 좋은 집 살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 빚을 갚으려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월세집에 살고 전셋집에 살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써가면서 남에게 베풀기도 하면서 좋은 일도 해가면서 선교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 집을 준비하는데 더 복된 것이다.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항아리와 같아서 언젠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절대로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는 주님이 지으시는 바로 그 영화로운 우리의 영원한 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 그 초막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에 있는 집은 초막에 불과하니까 그 초막집 거기에 목매달지 말아라. 주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황금 보석의 천국 집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이 초막 장막절을 수장절로 걸어. 수장절, 가을에 추수한
열매들을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고 저장한다고 말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송이처럼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천국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알곡은 창고로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던져버리는 예수님이 타작마당에 타작꾼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아름다운 보리알, 밀알, 나라갈처럼 아름다운 포도송이처럼 무화과 열매처럼 우리는 잘 익은 열매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영원롭게 들어가. 추석 명절은 가을 추자의 저녁 설이니까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이고 집안 사람들이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오곡백과를 가지고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밤이 되자 잔치를 벌인다. 그럼 밤에 잔치를 벌이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으러 올 때에 밤이 오시잖아요.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은 항상 저녁부터 밤중까지 다음날 새벽까지 먼 거리에서는 다음날 새벽까지 신랑이 정혼한 약혼한 자기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 때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시 가면은 밤중이 되고 새벽이 되어버려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하실 것이에요.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추석 명절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7대 명절 가운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초막을 버리고 주님이 지으신 저 영원한 황금 보석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의 아내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가정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가야 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에 알고 잘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